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결하고 고귀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의 말을 듣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근데 천사가 또 전해준 말씀은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할 나이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자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자벳을 찾아갔을 때 그 태중의 아이가 뛰놀며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엘리자벳이 성령 충만해서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자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을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찬가, 눈크 디미티스, 시몬의 찬과 함께 3대 찬미로 불려집니다.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54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있고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긍휼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절망 중에 나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던 한 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김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순간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52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씨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보고 도와주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은 말로는 참 안 듣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마디 얘기할 뿐 진정한 마음으로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모든 흘린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가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류가 죄를 짓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교만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교만이라는 DNA가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모든 문제의 원인인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마음이 상하면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가 멀어집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늘 주님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줘야 그 교회에서 가슴을 펴고 다니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소홀히 여김을 받으면 상처를 받고 주님 멀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붙잡고 사는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 서기관 모든 상류층 그 지배 집단이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본인들만이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게 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것이 혹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내가 많은 물질도 냈는데 내가 교회가 섭섭하고 주님이 멀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회개하고 고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에서 희생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치료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사셨습니다.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가르친 가르침도 행동으로 보여주신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난주 수요일날 이 돈이동 쪽방촌에 저희가 구세군과 함께 가서 우리 구풀과 함께 가서 저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골목도 얼마나 좁고 약 450세가 살고 있는데 한 평짜리 방에 살고 계세요. 얼마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는데, 주님,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탄절 즈음에 그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 고난당하는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어쩌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에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평짜리 방에서 두 사람이랑 꽉 차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사시는데 난방도 안 돼 있고 전기장판 하나, 전기담요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위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가 돌봐야 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삶이 어려우신 분, 자식이 돌보지 않아서 그저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 어르신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들을 버려두고 엄마가 딸만 데리고 딴 데로 이사가 버리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혼자 아들이 빈집에 남아서 3일 동안 굶다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물론 가족을 찾았지만 왜 그랬냐 했더니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애 하나라도 떼어놓으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빵 하나로 반쪽을 쪼개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서 쌀 것이 없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시편 103편 3절로 5절은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사랑의 섬김의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둔 어느 주일날 조지아주에 사는 크리스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교회 가는 길에서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 한 여인이 차를 세워놓고 휘발유통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운전할 때 차 뒤에 항상 빈 휘발유통이 있었는데, 미리 사전에 휘발유를 채워놓지 않으면 휘발유가 없어져서 차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통에 가서 휘발유를 주유소가 사서 넣으면 다시 차가 가게 되는데, 아마 이 여인도 휘발유를 충분히 사놓지 못해가지고 차가 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휘발유통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가족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제 차에 타세요, 내 주유소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다시 오는 길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건 아무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절망이고 마지막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라이트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왔습니다.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강한 이끌림을 느꼈고, 주님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든 그녀에게 다 주어라, 그녀에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40를 주었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돈을 받은 헥터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크리스 라이트 형제의 어머니가 파킨슨 합병증으로 아파서 누우셔서 이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서 어머니 위로를 해드리고,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집에 와서 쉬시게 되었는데 간병인을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아들아, 원래 오기로 한 간병인이 안 오고 다른 간병인이 왔는데 얼마나 그 간병인이 어머니를 돌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가 자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어머니를 이렇게 계속 돌봐달라고 필요한 상황을 전화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몇 년 전 길에서 휘발유가 떨어졌을 때 어떤 참 좋은 분이 저를 데리고 주유소까지 가서 휘발유를 채웠다는 말을 전해주자,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간호하고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을 떠난 후에 이 헥터의 헌신이 너무나 고마워서 헥터의 평생 소원이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분들 간호하며 돌보기를 원한다.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 그래서 You Caring 페이지라고 하는 당신의 돌봄 웹사이트에 올려서 이 이야기를 소개했을 때 가족들은 한 1,000불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겠지 했는데 45분 만에 1,000불이 넘어섰고 한 35,000불 이상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은 기금을 가지고 이분을 간호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격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장학생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조지아주의 정식 간호사가 되었고, 이제 돌봄을 받는 데서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헥터는 아이즈 온더 프라이즈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간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그 지역에 세미나를 열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이 간병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길가에서 한 여인에게 행했던 이 귀한 아름다운
실천이 온 지역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와 헥터 이 간호사는 이웃 간에 지금도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굳건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계속 성숙해 왔고 툰대를 마주했을 때의 선택 역시 제 안에 이미 뿌리내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때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누군가의 행동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응답하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가물처럼 흘러넘쳐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살아가는데 주님이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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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93장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